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 아마 딱 요맘때쯤에 전해진 그런 말씀으로 보여져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배에 올라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밑에 많은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언덕진 모래사장을 의자 삼아서 쭉 앉아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야에는 아마 저 한쪽 편에 열심히 이때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대상은요, 우리는 씨로 알고 있는데 씨가 아니에요. 씨, 밭입니다. 밭.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점은 씨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뿌려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그 밭이 어떤 상태였는가에 따라서 오늘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나 이 시대나 말씀을 전파합니다만,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밭의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단단하여서 씨를 뿌려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청중들에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에 얘기하면 자신만의 어떤 아집, 고집, 그래서 단단히 포장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자기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랑함,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를 얘기하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세상 사랑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 그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할 때 가시덤불.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서 견뎌내서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강단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라는 것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아무리 잘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의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요, 어떤 설교자가 전한다고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 말씀 저게 말이 돼? 쪼개고 어쩌고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들의 이성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을 내가 마음밭에 새겨서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저 말씀대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청중들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잘 정리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농부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길가는 어떤 겁니까? 길가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밭두렁을 얘기하는 거죠. 밭두렁. 논과 논 사이, 또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좁은 통로. 그래서 그것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다 보면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밭 옆에 이제 그 밭두렁, 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씨들은 불행에다 단단하게 굳어진 땅의 뿌리를 가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와서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서 먹게 됩니다. 이 길가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단단하고 맨들맨들해서 어떤 씨도 어떤 것도 받아들일 기본적인 자세, 스탠바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든지 다 어떤 튕겨져 나갈 버릴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뿌른 씨가 튕겨져 나간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의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새들의 정체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다. 이 밭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천종들에서 이제 비유를 해요. 이제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19절부터는 이제 청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새는 악한 자라라고 지칭합니다. 악한 자. 마가복음 악한 자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건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의 정체, 그 씨를 먹는 새의 정체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그 밭에 씨를 내리지 못하도록 와서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습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이유, 사단이 빼앗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길가의 밭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세계가 강력한 사람.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아니하려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많고, 자신의 철학이 확고하고, 자신이 풍부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저히 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그 똑똑한 사람, 그 학식이 많은 사람, 그 철학적인 사람, 그 배후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주 임무, 메인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어. 그 말씀이 레고인 그 말씀이야. 문자인 그 말씀이 나중에 레마로 역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들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마귀는요, 작업을 해서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구원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써서 우리들의 마음을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마귀는 제일 먼저 생각을 이용해요. 생각. 단단한 자기 사랑입니다. 나의 철학, 나의 지성, 나의 이성.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용한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생각 가운데 마귀의 역사예요. 생각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에 비해서 결과가요, 너무너무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의 무서움은요, 쌓인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쌓여 계속 생각하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
많이 하게 되면 할수록 그 생각은요, 성도들 마음속에 진을 치게 돼서 결국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 많이 하니까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품는 생각, 주는 생각을요, 쌓이면요, 우리에게 낙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죄책감,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요, 쉬운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 나중에 떨쳐버릴 수 없는 결과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 쉬게 되고, 아유,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아, 무슨 일만 터지면, 아유, 두려워, 또 어떻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아,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고, 분내고, 다투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 시작했던 마귀의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면 우리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대적해서 그거 싸워야 돼요. 그거 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들 때 얼른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해야 돼요. 쉽게 그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크게 소리치세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하는 마음들,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 때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예수를 넘겨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대로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가론유다에게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넣었다. 이미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가론유다가 늘 품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저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나 저 예수 너무 싫어. 예수 싫어.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라는 그 고백,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여기면요, 마귀는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우리 자아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자아도 이미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죽었어요. 우리 갈보리 언덕에 죽은 우리들의 자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 마귀의 생각에서 우리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그 사명을 지금도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야? 너희 철학으로 이게 맞는 얘기야? 너희 이성으로 이게 맞는 얘기야? 너희 지식으로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새가 먹어버리는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비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돌짝밭에 씨가 뿌려져요. 그래서 이 뿌린 씨는요, 돌들로 인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해가 쬐기 시작하니까 금방
타 버려서 말라 버려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나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누가 보면 8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가 없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은요 어떤 상태의 크리스찬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 야 그거 은혜스러워. 야,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참 맞습니다 하면 기뻐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데 시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또 말씀을 따르는 일에 내가 많은 걸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길가에 저기 마귀 앞에 그 뿌려진 씨의 저기 마귀였다면 이 돌밭에 저건 육신입니다. 편하게 살려는 육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육신. 예수 믿으면 막 복만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막 기뻤어요. 나 이제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막 너무 기뻤어요. 그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었는데 말씀을 실천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믿었는데 복은 거냐? 문제 해결은 거냐? 오히려 다 시련만 오는 거, 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돌짝밭에 뿌려진 땅은요 복을 받는다는 이 세상의 복음 앞에 기뻐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려니 육신이 피곤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다 거짓말 같아요.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냥 복 받는다는 거, 육신이 편하게 된다는 거, 잘 된다는 것만 붙잡았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그 진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육신적인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말을 거부합니다. 성기도 한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이 예수님과 만나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늘나라 가서 또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무릎에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 예수를 믿으면요 자신의 이생의 문제 또 저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편하게 살 줄 알았던 이 청년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나에게 자꾸 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알고 보니까 나에게 뭔가 편안함, 안락을 줄 줄 알아 자꾸 빼앗는 것 같고 피곤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못 되는구나.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맺고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의 얼굴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착각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막 뭘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죠. 축복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받아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시련 없어 어려움 없어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잘 섞이면서 살아. 물론 세상과 우리가 호흡하며 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시련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요 나에게 싫은 말하는 사람 같이 막 맞서서 막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하는 그 불의 앞에서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 예수 믿어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나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리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을 때 나의 자아도 죽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지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환난 앞에서, 세상의 시련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 앞에 닥쳐오는 그 시련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나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자갈밭은 떨어진 씨의 비극은요, 시련 앞에서 들통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시련 없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나에게 줄 줄 알았는데 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믿는다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단순히 시용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팽개치는, 떠나가는 이 자갈밭에 뿌려진 씨 같은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이 놀라운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오늘 계속되고 있는 자갈밭의 비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어떤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기운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씨는요, 다른 씨에 비해서 그래도 앞에 길가에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비해서 크게 자랍니다. 자라요. 그러나 이 가시가 씨보다 더 크게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기 때문에 이 가시로 말미암아 이 씨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앞의 두 씨보다 그래도 가시밭의 씨는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깊지는 않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시의 기운으로 씨의 기운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의 기운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오늘 13장 21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밭은 말씀을 잘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려요.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또 향락,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살대로.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심을 했는데, 세상의 온갖 염려 앞에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오늘 내 안에 이런 걱정이 있어,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 무릎 꿇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세상을 즐길 거리가 더 많아 보여요.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놓고 머릿속에 온갖 돈 벌릴 궁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운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기운 때문에, 그런 기운 때문에. 가시에 떨어진 씨는요, 다른 밭에 비해서 불안한 상태로 신앙을 유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밭이 떨어진 그 씨앗이 세상의 온갖 사랑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 앞에 씨앗보다, 앞에 밭보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한 발씩 걸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치는 거예요. 회색지대. 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아니고 세상도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 속에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걸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이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이 가운데 하나가 제일 큰 것이 뭐였는가 하면 로마 황제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라.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명령을 해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당신을 왕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 명령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중간 회색지대를 택합니다. 그래, 그럼 되겠지. 뭐 주님도 주님, 황제도 주님, 황제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랬다 저랬다. 뭐 편한 대로 삶을 살면 어때?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또 크리스찬들은요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것 거부함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는 주님만이라고 부르라.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도 나는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려는 유혹은요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우리가 재물을 벌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번다라는 그런 초점,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재물이 우리가 목적이 될 때,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될 때 그 재물은 우리 가운데 주인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도 붙잡고 있고 세상 향락도 붙잡고 있고 물질도 붙잡고 있고 한다면요 그런 기운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비극이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비극. 참 한편으로 근심도 하면서 또 세상 향락도 즐기고 또 물질도 참 많이 벌고 막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믿고 참 그러면 좋은데 오늘 그런 기운들이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에게 존재하기에 말씀의 기운이 그 사람의 기운을 하나님을 향하려는 기운을 막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또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열매를 맺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는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은 후에 나에게 임한 은혜가 있다면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동의해, 맞는 말씀이야. 그것에 말씀을 머문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오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좌절과 결실 속에서 우리들이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인내로 거둔다라고 오늘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짧은 기간에 교회를 세워서 소문난 교회를 이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로고스, 문자에 지나는 그 말씀이 레마로 그들 가운데 역사, 성령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두 종류로 규합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밭이냐, 열매 없는 밭이냐, 열매 맺는 밭이냐, 열매 없는 밭이냐. 많은 성도들이 열매 맺는 밭이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삶을 살다 보면 열매 없는 삶이 참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해요. 아유, 뭐 안 되나 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하는 것 안 되나 보다. 오늘 예수님 본문 의도가요, 만일 단순히 그들이 불신앙적인, 그런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면 아마 마지막 좋은 밭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좋은 밭의 마음의 상태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거.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좌절하는 거, 좋은 밭을 위해서 오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길가를 뛰어넘고 돌짝밭을 뛰어넘고 가지밭을 뛰어넘어서 변화해서 결실한 밭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에 맞춰지면 안 됩니다. 지금 모습에 변하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밭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길과 같은 단단한 나의 마음의 밭을 주님, 가라없는 역사, 뒤집어 없는 역사, 그런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돌짝밭 같은 이 나의 그 마음에 돌들을 걷어내고 파내서 시련 앞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가시밭 같은 나의 그 마음에 가시를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합심의 통성을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주님 아버지 일구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주님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들의 마음밭은 아버지 객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은 돌짝밭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은 아버지 가시덤불입니다. 주님, 늘 그래 결실하지 못합니다.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늘 아버지입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변화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 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변화의 세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갈밭 같은 마음의 상태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이성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견디어서 인내하여서 오늘 주님 말씀을 실천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늘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우리들의 이성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들은 늘 아버지 육신의 편안함만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 앞에서 아버지 세상 것만을 추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물론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버지와 나는 2000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의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변화여 사사람 될 수 있는, 주님 앞에 당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세상 앞에 당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아버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이, 사업장과 직장이,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